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미가서 7장 11절. 우리 찾으신 분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멘. 예,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24번째 시간. 계속해서 미가서를 중심으로 해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사실은 첫 번째 안에 다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길 원하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이 은혜를 100% 부어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11절에 숨어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밀들 잘 믿음으로 취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쓰임받는, 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미가서는 예언을 마무리하고 있는 장면이죠. 7절부터 시작해서 그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사랑하고 그대로 섬겨내며 경외하고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이 관영한다 할지라도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는 것 아니라, 세상의 과학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세상의 경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 때문에 아마 혼돈하고 타락하고 배반하고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죠. 경제를 바라보는 것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시대의 어떤 문화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뭐 사회, 정치, 뭐 문화, 뭐 이런 IT, 예술, 뭐 이런 걸, 뭐 경제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더 좁게는 어디를 바라보게 될까요? 7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가족을 바라봅니다. 가족을 바라봐요. 근데 사탄은 마지막 때 가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면 분열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찢고 찢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상하게 할 거고, 좀 세게 얘기하면 악독하게 할 거예요. 뻔뻔하게 할 거예요. 폐역하게 할 거예요. 무정하게 할 거예요. 배반하게 할 거예요. 쌩까게 만들 거예요. 열받게 만들 거예요. 모독하게 만들 거예요. 나를 뒤집어 놓을 거예요.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하면 부부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네가 했잖아. 너 때문이야.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을 파괴합니다. 형의 동생을 죽여버려요. 너 뭐 막 욕 뭐 했을지 모르겠어요. 막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이 정도가 아니고, 그렇죠? 얼굴이 막 사색이 막 변해가지고요. 걔를 때려 죽이잖아요. 그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렇게 분열하는 일이에요. 그 사단이 지금도 가장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간질하는 겁니다. 이간질하는 영, 속이는 영. 그래서 우리를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근데 갈라놓는데 제일 많이 갈라놓는 게 뭐와 갈라놓는 거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먼저 갈라놔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놔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명이 있는데 또 한 명이 모여서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호소하는 거예요. 이걸 가장 무서워합니다. 왜 사단은 그걸 가장 무서워할까요? 나 하나 또 하나가 모여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부르짖기 시작하면요, 사탄이 이길 수 없다는 걸 그냥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와 하나가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가 모여서 싸우고 대적하는 것은 냅두는데요, 마음이 하나가 되려고 그래, 뜻을 하나로 뭉치려고 그래, 뭐야, 같은 공통점에 관심을 가져. 어쩌면 저렇게 좋아할 수 있나, 쟤는 미쳤구만, 야 쟤는 어떤 식으로든 갈라나 분열시켜나, 야 서로 차이점이 뭐야, 배경이 뭐야, 차이점이 뭐야, 상처가 뭐가 있어, 쟤는 뭐가 약점이야, 귀신같이 알잖아요. 바로 들쓰셔야 됩니다. 선전선동에 속지 마시고, 선전선동에 속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들려지는 것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뭔가 가짜를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속일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할까요? 사단이요. 사단이요.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속이는 건요, 번지르르 합니다. 번지르르 합니다. 때론 보기 좋을지 몰라요. 뭐 보기 좋은 게, 때깔 좋은 게 먹기 좋다고요? 요즘에는 안 그런 거 다 아시죠? 예, 요즘에는 때깔 좋게 만들려고 안 좋은 걸 많이 쓰는지 몰라요. 예, 저기 약 안 치면은 어떻게 해요? 약간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죠? 좀 약간 벌레 먹기도 하고, 좀 상하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장 가면 뭐 사요? 그죠? 흠집 있나 없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속일 거예요. 때깔 좋게 만들려고. 왜? 그래야 비싸게, 예, 그래야 그들도 안 망하고 살 수 있다. 뭐 좋은 원리를 다 들이댈지 몰라요. 근데 약간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는 눈 떠도 뭘 벼갈 수 있어요? 코를 벼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 사단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미가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뭘 했다고요? 7장 7절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걸 확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 기도,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눴던 요한계시록을 통한 그 기도는 굉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숨어져 있는 기도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같이 어떤 기도였을까요? 범상치 않은 기도예요. 범상치 않은 기도예요. 왜 그들은, 요한계시록은 기도를 보여줄 때 왜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라고요. 수많은 압력이 있을 거예요. 핍박이 있을 거예요. 빼앗김이 있을 거예요. 예, 황폐함이 있을 거예요. 메마름이 있을 거예요. 드러낼 거, 자랑할 거, 뽐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엇을 바라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 야, 심판이 어딨어? 야, 주님이 살아계셨으면 지금도 너 이렇게 했는데 안 도와주고 안 오시냐? 예, 그분 안 오셔.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 가짜로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압력 가운데서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뿌리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가 기록되어진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11절을 이제 중간중간 뛰어넘어서요, 이제 11절, 이 말씀은 꼭 한번 다루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냥 제가 마음에 순종했어요. 자, 11절 먼저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는 날 너무 좋은 날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먼저 바벨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죠?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많은 압력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는 결국 그 공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수르바벨 성전을 짓게, 건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나중에 성경에 찾아보면 나오지만 지대를 쌓는 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 그날부터 복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뒤로 가지 마세요. 보기 좋은 곳 쫓아가지 마세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우린 그걸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가 선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마지막에 보여주고 싶어 할까? 그거요. 그거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냐 하면 성벽을 쌓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살펴볼 겁니다만 보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12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내게서 날짜들을 통해서 첫째, 오래 항폐한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두 번째,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암흑시대 400년을 지나고, 사실 400년이 아니고 거의 1000년이 지나는 거죠. 근데 오셨던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누가복음 4장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거 하신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거예요. 그럼 무너진 성벽은 무엇이 무너진 걸까요? 첫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회복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아닌가요? 둘째, 무엇이 무너졌나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가붓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사람 가운데 무엇이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의 만남이요, 하나님과 계시요. 그게 두 가지로만 나누면 이렇게 이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오신 한 분이 있어요. 주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즉 무너진 성벽을 쌓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보내주신 분이 있다. 눈치챘죠? 바로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은 두 번째 무슨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관계가 회복되는 날. 둘째, 뭐 하는 날이다? 회개가 선포되는 날, 즉 회개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벽, 내 안에 무너졌던 성벽, 내 안에 무너졌던 관계,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모든 영광,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려는 걸까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 관계 회복은 없어요. 회개 없이 여러분 누구랑 화해가 됩니까? 일방적으로 용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화해는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고 내가 화해하는 거하고 그와 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하나 되는 건 달라요. 나는 그를 용서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해도 하나가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용서해도 상대방이 우리한테 와서 하지 않을 때 뭐가 필요한 걸까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관계는 회복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줬다니까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대할까요? 괴로운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줬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편하게 다가오는데 내가 회개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갈까요? 피하고 싶은 분이죠. 그렇죠? 안 만나고 싶은 분이죠. 아니 그냥 얼굴 맞대지 말고 편지로 하세요, 문자로 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를 저는 뭐라고 보는 거냐 하면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라고 하는 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건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두 번째를 이것을 다루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벽에 건축하는 것은 회개한 날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세요. 나한테 말고요, 하나님 앞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고, 저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래야 그 두 번째 나오는 곧 그날에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이것을 내가 실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주시는 저 비밀을 나는
누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 비밀을 풀어줄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하나 더 나눌게요. 그럼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큰 틀에서 어떤 의미냐 하면, 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다. 이런 거. 이제 새롭게 된다라는 거 할 때 여러 가지 단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단어였어요. 거듭남, 즉 성벽을 건축하는 날은 어떤 날과 같은 것이냐 하면 거듭나는 날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상태에 놓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죄를 고백함으로 이제 죄에서 자유함 상태, 이것이 뭐예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날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새롭게 되는 동시에 바로 은혜가 임하나요?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새롭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고 주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벽을 건축하는 날,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아주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11개 준비해 놨어요, 말씀을. 근데 내가 한번 나눠볼, 시간 될 때까지 나눌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하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나하기 나름이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다루려고 그래요.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이 의미가 뭘까요?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넓혀진다니까 기분은 좋아요. 아, 넓혀지면은 관리비 많이 들어가서 안 되나? 네, 요새 이제 시골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적당하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넓혀놓으면 이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가. 그래서 이렇게 알맞게 이게 가장 좋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경이 무조건 넓어지는 것은 좋지 않은 건가요? 거기서 말하는 지경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 부분을 좀 함께 먼저 해석해 가려고 합니다. 일단 두 가지 단어를 먼저 한번, 지경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넓혀진다, 넓히다, 이 단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지경이다라고 하는 말은 차크, 이런 말인데, 지경이라는 말은 차크가 아니라 호크, 죄송합니다. 호크라는 말인데, 호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계, 경계, 또 하나가 있어요. 규례, 법령,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법령의 한계를 뛰어넘게 될 것이다. 규례의 한계를 뛰어넘게 될 것이다. 어떤 경계선 있잖아요. 경계. 이 경계를 뛰어넘게 될 것이다. 뭐 하면? 성벽을 건축하는 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넓혀지다, 넓혀질 것, 넓혀진다는 건 라하크라는 단어예요. 라하크, 이 말은 넓히다, 옮기다, 무엇을 없애버리다, 이런 게 이제 넓히다라고 하는 라하크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경계가 확장될 것이다. 경계가 확장될 것이다. 아직 깊은 의미가 안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법규가 대폭 제거될 것이다. 법규가 대폭 제거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걸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뭔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신 것,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계, 경계, 규례, 법령, 그 다음에 넓히다, 옮기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라고 하는 걸까요? 먼저 이렇게 한번 적어놓고 시작해 볼까요? 일정 부분 초자연적인 상태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일정 부분. 왜 제가 일정 부분이라는 것을 넣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한 것 안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일정 부분 초자연적인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상태로 변화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뭐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전에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 받았나요? 아니죠. 부분적인 것, 굉장히 제한된 것.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된 것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해도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했어요? 그렇죠? 못 듣고 못 보고 못 깨닫고, 그러니까 아주 제한된 것만 우리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것만 깨달아도 깨닫는 자는 뭐가 됐어요? 옥토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것만큼 30배, 100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호크, 이 지경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예 처음부터 깨닫는 것 자체가 100개를 깨달아. 예수님께서 함께 할 때는 한 10개 깨달았어요. 그럼 10개에서 100배와 100개에서의 100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승법 번식의 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기는 자, 즉 앞으로 남을 자, 앞으로 마지막 주오심을 예배할 자들에게는요, 능력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하늘의 것을 우리가 공급해 주는데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것을 공급해 줄 거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치안을 수 있는 구절이 7장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하잖아요. 자, 관계가 회복돼요. 즉 임재와 영광이 회복돼요. 그래서 제사함 받고 완전히 새로워져서 의의 사람이 됐어요. 거룩의 사람이 됐어요. 말씀의 사람, 영광의 사람이 됐어요. 그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을 정도로 그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채워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영역의 능력을 다 부어줄 것이다. 이 땅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 나눈다고 한다면 영적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세 번째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회심한 사람들을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다 공급해 주겠다. 이게 7장 11절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장 11절에 성벽을 건축하는 날 내 지경, 그날에 내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는 이 말은요, 초자연적인 영역이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예언적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 오면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에 있던 것 말고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면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 같이 소유하게 된다. 즉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놓여지게 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영역이 비밀 해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래일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이게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경이 이렇게 넓어질 거예요. 전에는 어떤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어요. 일정 부분 경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규율이 있었어, 규범이 있어서 요거 이상은 안 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벽을 건축하는 날 여호와 영광이 회복돼서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점점점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가로막고, 그러니까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 이 말이 실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사도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 한 단어에 숨겨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이걸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몇 가지 사역을 하셨다? 3대 사역을 하셨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사역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을 살 때 제자들에게 몇 가지 사역만 나눠줬다?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나눴어요. 7절, 8절, 8절 먼저 보는 거죠. 1절 때문에. 첫 번째 그들에겐 치료하는 걸 주었어요. 두 번째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주었어요. 근데 첫 번째 거는 아직 그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어요. 첫 번째 가르치는 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 그때부터 드디어 3대 사역이 온전히 제자들에게 위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3대 사역의 온전한 위임은 무엇으로부터 가능해진 거예요?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능력이 임하고 하나됨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3대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너의 지경을 넓힐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이 이 말씀 속에 실제로 풀어지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경이 넓어질 거라고 하는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3절 보면 사도행전 4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 사도행전 4장 13절. 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로 알고. 자,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평범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거어놓은 규례, 법규를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한 번도 이것을 넘어본 적이 없는데 성령의 사람은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던 것을 그냥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단어가 7장 11절의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뛰어넘게 되었나요? 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래서 성벽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는 거예요. 성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이것이 회복되는 날이다. 그 회복되는데 뭐예요? 철저하게 제사함 받아서 세 번째 완전히 새로워지는 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죠. 새 영을 부어서 부드럽게 만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새 영. 드디어 말씀이 풀어져요. 그럼 그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 하면 모든 걸 상식을, 그렇죠? 뛰어넘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나도 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냥 믿음으로 취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좀 더 볼까요? 3장 6절.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처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할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전에는 그것이 경계였단 말이에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한 번도 넘을 수 없었던 벽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벽 정도가 아니고요, 그 벽 근처에 다다를 수도 없었던, 내게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하는 날? 성벽을 건축하는 날, 즉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날, 제사함 받고 내가 거듭나 새로워지는 그 날,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메타싱크. 다시 메타싱크를 소환해야 될 것 같아요. 메타싱크 기억나시죠? 아이올레디 이걸로 할까요? 네, 메타싱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영역을 뛰어넘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 이런 사랑들이 더 마음껏 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볼 건데요. 우리는 먼저 누구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12사도만 알았단 말이에요. 12사도만 이런 능력 있고 권능 있고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이런 사역의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속에 이런 사람이 또 있었나요? 없었나요?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을 세우기 원했어요? 7명이요. 근데 7명이 자격을 딱 하는데 어떤 자격을 들이대고 있다는 거죠? 3절 보니까 첫째,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둘째, 지혜, 즉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칭찬받는 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보세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준을 대는 거예요? 없는데 야 짠해서 만들어봐. 이래서 이 기준을 제시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7명 필요한데 예를 들어 70명이야. 나는 7명 필요한데 하면 700명이야. 야,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7명만 추천해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7명이 아니고 70명이 아니고 700명이 아니고 7,000명이 아니고 그렇죠? 예, 7만 명이 아니고 7억 명이 아니고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첫째,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둘째,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셋째, 칭찬받는 자가 충만한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고 사용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 날? 성벽을 건축하는 그 날에 내 지경이 넓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80억이라고 하는 이 지구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 오심을 전하기 위해서 몇 명을 필요로 할까요? 우린 몰라요. 그러면 한 명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러면 7명 가지고도 안 되겠죠. 7명 가지고 한국을 누비기도 벅차요. 그렇죠? 아이고 숨차네 그냥.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준비가 됐죠? 5장 42절 보세요. 자, 제자들이 나가서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먼저 두 가지만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5장 42절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사역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했던 사역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사역만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 앞에 보면은 뭘 하기 시작합니까? 수많은 예를 들어 16절 보면 병든 사람들, 더러운 귀신들 사람들을 전부 다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한 번도 해보지 않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럼 마지막 때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해 놓으셨을까요? 그렇죠?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 날, 즉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제사함 받아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경계를 무너뜨릴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경계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경계가요, 내가 쭉 나가면 경계도 같이 나가, 같이 밀려. 이해가 되나요? 내가 이리로 가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또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대로 경계는 확장될 것이다 라는 말이 이 말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는 이걸 깨닫게 됐을 때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물론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만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미가서 속에 숨겨놓으셨다, 담궈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모든 말씀을 다 찾아볼 수는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옮기는 곳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계의 변화요, 지경의 변화요. 그런 어떤 일정한 규례, 법령, 한계, 이 어떤 그 가치관이 그를 가두어 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계속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째, 뭐가 첫째라고요? 성벽이 건축되는 날이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할까요?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그렇죠? 네. 오늘 휴강해서 집중하라고. 오늘 집중, 어젠가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성벽이 먼저 건축돼야 돼요.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먼저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영광과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철저하게, 그렇죠? 하나 앞에 약간 회개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더 깊은 회개가 일어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가 완전히 파쇄되어지는 게 죽음인데 부인되어지는 건데, 굳은 것이 이제 없어지는 건데, 그런 파쇄됨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걸 제가 에스겔서 36장으로 27절, 26절, 28절, 29절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때에서만 새로운 계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한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계가 없어져 버려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것, 나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 저는 요한계시록 10장,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누굴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사람들, 4절, 5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여 따라가는 자며, 이 사람들이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언어를 통해서 해석을 해준 거예요. 지경이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호크라고 하는 말인데, 한계, 경계, 또 하나가 규례, 법령, 네 가지 단어, 이거를 초월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법을 가지고 어떤 제도를 만들었든지 하나님 사람은 그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다? 뛰어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경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문화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교육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냥 경계를 뛰어넘어, 규례를 뛰어넘어, 법규를 뛰어넘어. 믿습니까?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시대의 모든 것을 그냥 뛰어넘어 버렸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시대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었나요? 이해할 수 있었나요? 용납할 수 있었나요? 받아들일 수 있었나요? 못하는 거. 왜? 예수님은 자유하니까 이걸 막 뛰어넘어 버렸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뛰어넘어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첫 번째 가르침은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같지 않아, 이런 거예요. 이거 조크인데, 그러니까 나 같지 않게 될 거예요. 같지 않아. 왜?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요, 못해요? 날 담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막 그러지 마. 그렇죠? 그럼 누가 여러분을 칭찬할까요?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수없이 예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기득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뉴스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스타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목적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 위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는 땅에서 모았다고요? 그렇죠? 부자처럼 호요식하지 않았느냐. 그럴지 몰라요. 천국 가잖아요. 어쩌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또 땅에서 다 누렸잖아. 땅에서 누릴래요? 천국에 쌓아놓을래요?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도 쌓아놓으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일을 해야 할까요? 많이. 왜냐하면 나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누려야 되니까 누릴 만큼 더 쌓아야 되고, 천국에서도 많이 쌓아야 되니까, 그렇죠? 안 보이게 허벌나게 하늘에 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땅에서 너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막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뭘 등한히 하면서? 천국에 쌓아놓는 걸 등한히 하면서. 제가 이제 이번
이제 주일날 어디 가면 이 얘기 꼭 하려고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묵상하다가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 무슨 얘기를 할까?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어요.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를 했어요. 근데 분위기 돼야 얘기할 겁니다. 분위기 안 되면 또 시험 들을까봐 안 할지도 몰라요. 근데 약간 그런 거예요. 이제 저를 돌아보세요. 저를.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교회는 대부분이 천국에 쌓아놓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천국에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먹는 것보다 우리는 나눠주는 게 더 많잖아요. 바보처럼 나눠주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나눠줄까요? 그렇죠? 천국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럼 다음에 오세요. 예, 이해가 안 되니까 다음에 오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나만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은 천국에 쌓아놓는 거예요. 아멘. 얕게 살지 마세요. 좀 미련하게 사세요. 좀 바보스럽게 사세요. 세 번째는 멍청한데 그 말이 좀 이상하니까 그렇죠. 하여간 이렇게 좀 그렇게 사세요. 똑똑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 예, 눈을 앞에도 붙어 있고 뒤에도 붙여놓고 이러지 마. 예, 그냥 뒤에서 툭 치면 맞아. 이렇게 툭 쳐서 뺏어가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은근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우리 성결한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러면요, 이러면 돼. 왜 그러냐 하면 천국에 쌓아놓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뭐가 있을까요? 구원은 받죠. 근데 뭐가 적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천국에 쌓아놓으세요. 아멘. 천국에 쌓아놓는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따지지도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가 내놓을 줄도 알고 이렇게 풀 줄도 알고 막 그런 거예요. 그걸 제가 가리키는 것 중에 하나가 십시일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작입니다. 그냥 뭐 할 때 함께 숟가락 하나 얹는 거 그런 게 천국에 쌓아놓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라 하고 안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명단 불러드릴까요? 저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안 다루는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라.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다루어야 천국 가서 좀 떵떵거리고 살 텐데 안 다루면 모르겠어요. 나중에 나도 천국 가서 야 뒤통수 한 대 딱 맞을지 몰라. 야 너 왜 안 가르쳤어? 아유 시험 들어서 떠날까 봐요. 이럴지도 몰라요. 예. 근데 사람들이 얕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약어요. 나보다 약어요. 그래서요. 근데 어쨌든 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하다가 거기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집회 준비하다가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인데, 하여간 자 이제 보세요. 자 이제 그 다음 걸 달아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이제 풀어가는 거죠. 깊게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약간 띄엄띄엄 나누겠습니다. 자, 크게 이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날 이게 이제 크게 2번의 제목이에요. 두 번째. 자, 첫 번째 이제 성구역을 건축하는 날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경이 넓어질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게 될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은 어떻게 한계를 뛰어넘게 되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 하나님이 누굴 만났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순종했어요? 몰라. 그리고 갔어요.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은요, 나사 좀 풀러야 돼요. 어디로 가라는 거야? 아, 몰라.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가끔 목사님 보면 답답하죠?
뭐하라씩 뭐하라 뭐라고 뭘 하라 그러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어떻게 갔다고 그랬어요? 갈 바를 모르고 갔대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걸음을 그냥 갈 바를 모르고 걸음을 옮겼는데 가보니까 어느 땅이에요? 그쵸? 12장 1절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땅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굉장한 비밀이에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느 땅 갈 길을 계산했을까요? 꿈을 꿨을까요? 품었을까요? 자기가 평상시 들었던 거의 최고의 문화가 발달된 거잖아요. 갈대아 우르 지역은 거기서 내가 들었던 거, 학문했던 거, 배웠던 거, 내가 아는 그곳으로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에요? 미지의 땅이에요. 이거는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갈 수 없고 정착할 수 없고 생각해낼 수 없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경을 넓힌다? 하나님은 이렇게 넓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 땅에 딱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해요? 야, 너 내 말에 순종했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거기서 그 말이 풀어지는 거예요. 떠날 때 그 말이 풀어지는 게 아니고요.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원하시고 목적하신 그곳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음을 옮겼는데 하나님이 옮겨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그쵸? 갈짓자를 했는지 뺑뺑이를 돌렸는지 그 몰라. 근데 약간 그 땅에 딱 가 있어. 그때서 풀어지는 게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내게 없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염려, 내가 뭘 하려는 거, 내가 살려는 거, 내가 무엇을 먹으려고 하는 거, 내가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7장 11절이라고요. 두 번째, 저는 어떤 걸 다 찾아봤냐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걸 찾아봤어요. 재밌어가지고요. 근데 다 찾아본 건 아니고요. 그냥 큰 틀에서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몇 번 만나줬나? 6번 정도 만나줍니다. 대표적으로. 전 걸 다 적어놨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여러분 금방 찾을 수 있는 거니까요. 두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 그 모세는 하나님의 대표적으로 몇 번이나 만나 주었을까라고 할 때 10번. 물론 모세는요 10번이지만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제 10번 크게 만나준 것만 이제 나오지만 근데 더 작게는 뭐냐면 사실은 부름 받고 출애굽기 3장부터 이제 신명기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24장까지 32장까지 끝까지 하니까 동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똑같은 의미에서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3장 출애굽기 3장이요. 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는데 어떻게 만날까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렇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예, 출애굽기 3장 4절 5절입니다. 그를 그렇게 만나줘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함께 해주십니다. 자, 근데 모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모세가 한계를 뛰어넘어 버려요. 즉, 이 지경을 뛰어넘어 버려요. 모세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모세가 예를 들어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라도 폼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계, 이 법령, 이 규례, 이 세상의 법을 하나도 뛰어넘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주님이 가라 할 때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의 법, 세상의 경계, 세상의 장애물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어 드린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할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했던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작게는 한나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나는요, 일단 사무엘상 1장 11절이 초점입니다. 11절에 뭐가 나오냐 하면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서원 기도로 말미암아 한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어 버려요. 1장 19절 보세요. 1장 19절 보세요. 가서 뭘 합니까? 19절 보니까 동침함에 20절 보세요. 한나와 동침함에 한나가 임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임신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질까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성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온전히 올려놓는 거예요. 내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완전히 새로워진 상태가 될 때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걸 허용하십니까? 내 지경이 넓어지리라.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한 단순히 어떤 거 이거 사이즈가 영향력 이 정도가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메타싱크라고요. 초자연적인 영역의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여인을 통하여 이렇게 하실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오랜 세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고 계획이나 했겠어요? 그는 한나 만났을까요? 6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의 남편 엘가나가 아니고요. 그렇죠. 엘가나는 제사장이죠. 예. 남편이 자꾸 생각이 안 났다. 엘가나 맞아요? 엘리하고 헷갈렸어요. 예, 맞아요. 엘가나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명을 더 낳게 만들어요. 태문을 계속 하나님이 은총을 열어 주었다고요. 그거 자체가 한나에게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초자연적인 영역, 즉 내 지경을 넓히리라. 이것이 실제가 된 인물이 한나였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대, 이때에 하나님 이렇게 쓰실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네 번째인가요? 엘리야를 생각해 봤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이 땅 북이스라엘 땅이죠. 10지파를 차지한 그 땅을요. 아버지 오므리의 대를 이어서 그 땅을 얼마나 그쵸 오므리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 땅을 얼마나 죄악의 도시로 만드는지 몰라요. 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는 뭘 해본 적이 없을까요? 그를 통하여 초자연적인 역사가 드러난 것, 즉 기록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개인적 경험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이야기는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여기 17장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2절 보세요. 2절 보세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함이 만들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뭘까요? 메타싱크예요. 초자연적인 영역의 세계로 하나님의 그들을 지경을 넓히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엘리야는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한계를 뛰어넘는 삶이요.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릇이네 그가 말러가요. 근데 그가 떡방아를 쪘을까요? 그렇죠? 맷돌을 돌렸을까요? 아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까마귀가 공급해줘요. 아무나 까마귀 기다리면 안 돼요. 음성이 있어야 됩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하는 거. 이때부터 그 삶은 어떤 삶을 살아요? 지경이 무너졌어요. 한계가 무너졌다고요. 세상의 법령이 무너졌어요. 세상의 법이, 세상의 통치권이 그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압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허용하지 않는 한 핍박할 수가 없어요. 초월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그를 만들어가고 인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먼저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먼저 회복되지 않는 한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오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은 지경이 넓혀주세요, 그거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본질, 그 하나님 자신, 그분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쫓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분을 먼저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을 만나면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섯 번째로 이사야 58장 12절을 생각했어요. 올해 항폐된 것을. 이것은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누굴 통해서 이걸 드러나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까지 성령이 1절 영이 임하시면, 이것이 누가복음 4장에서 18절 19절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언약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12제자, 더 나아가서 120문도, 더 나아가서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8장 11절에서 12절에서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모든 세대를 걸쳐 준비된 사람들에게 살아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58장을 다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보는지 아세요? 거기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12절을 하기 위해서 저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늘 강조했어요. 7절부터 11절의 삶을 먼저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로 나눴어요. 1단계와 2단계로. 그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1단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즉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말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항폐한 것들, 무너진 것을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렇게 삶을 살아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12사도. 그럼 12사도 얘기 한 번만 더 할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 무엇하고 따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다 버리고, 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이 나를 먼저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내려놓은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결정체로 보여주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저 소자에게 하는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럼 염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면했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라고 임의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때 사탄이 교회에게 어떤 것을 만들까요? 자꾸 교회에 염소를 만들어요. 염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역을 어떻게 해요? 염소 사역을 합니다. 염소 사역을 해요. 예수님 이면할 거예요. 내 이름 나면 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어떤 사역은 하지 않아요? 무명이어도. 그렇죠? 예. 아무것도 내가 썩어지고 희생하고 보이지 않아 드러나지 않으면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푼돈만 해요. 푼돈. 이런 데는 푼돈. 그죠? 목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드러나는 곳에. 이걸 사람들은 뭔가 가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동 주는 곳에 격하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결한 교회가 천국에 뭘 하는 교회? 쌓아놓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시간이 거의 뒤에 이제 신약을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신약을 쭉 찾았어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신약은 접고요. 광고하면서 이제 소식을 하나 전한 그 소식이 광고죠. 이제 우리가 6월 29일 날 화실교회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감자는 잘 자라고 있냐? 얘기를 먼저 꺼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29일 날 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뭐 시간 되면 이렇게 이번에 가면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지난번처럼 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시고 건강은 어떠시고 어머님 잘 지내시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제
이제 어느 분에 의해서 이제 헌금된 게 좀 이렇게 이제 아직 전달이 안 되고 모아진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목적 헌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미가엘을 사들이 지난번 가니까 목사 미가엘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주면 어떨까 그랬더니 뭐 있으면 좋은데 뭐 근데 하여간 그것보다는요 목사님 저희 마이크가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미가엘 사면 미가엘 해야 되지, TV 사야 되지, 이거 다시 옮겨야 되지 그러면 그 할머니 그 이제 알잖아요. 우리 몇 분 모이는지 너무 복잡해서 안 된다는 거야. 자기도 힘들대. 그래서 마이크가 필요하다고 마이크가. 처음에 이제 그 통화를 하고 나서 1주, 2주까지는요. 사실 이제 오늘 통화하기 전까지도 오늘 통화 안 했구나. 다른 데 하여간 이렇게 알아볼 때까지도 그냥 마이크 이제 원하는 대로 사야 되겠다. 마이크 4대, 보면대 2대, 마이크 대 있잖아요. 이렇게 마이크 꽂아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딱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럼 이제 대충 이렇게 이제 강대상 쓰는 거 한 2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그 이거 50만 원이에요, 2대가. 그럼 이제 그 개인적인 쓰는 거 아마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고 보면 때 마이크 때 뭐 이렇게 뭐 하가면 한 100만 원 정도 뭐 넘을까 말까 이 정도 생각을 딱 했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자기가 뭐 앰프가 오래돼 가지고 뭐 새롭게 했는데 저거는 뭐 전체적으로 뭐 다시 해야 되고 전에 저 통화할 때 그 말씀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공사한 분 있잖아요. 이거 공사하신 분.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이런 교회가 있다. 시골에 이런 교회가 있다. 그래서 저 어느 정도면 할 수 있겠냐. 이제 이렇게 이제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250만 원 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그럼 200만 원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그 업자도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50만 원 더 써가지고 250만 원 가지고 해주자. 그러면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또 이제 다른 분 오면 몰라 뭐 할지. 그러나 이건 좀 오래도록 편하게 쓸 수 있겠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정도면 한 30평 되는 교회인데 어떠냐고 했더니 그 돈에 맞춰서 할 수, 물론 돈에 맞출 수 있죠. 그럼 어떤 거 할 수 있냐 했더니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감동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적 헌금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하려고 했었어요. 그걸로. 예. 그걸로 이번에 이제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전에 이제 들어왔던 거 좀 미리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막 이럴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2번인가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럼 미가엘 지난번에 했는데 그냥 전해 드렸는데 미가엘 샀는지 전해 드릴 때 그 얘기 한번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게 혹시 미가엘 사라고 전해주는 건데 근데 안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몰라요. 나 전달만 해주지 뭐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래요. 근데 그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요. 그럼 이제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게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아보니까 얼마 정도 들어가야 돼요? 250만 원. 이런 거는요 계산하지 않고 하는 거라고요. 그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나는 100만 원 있는데 예. 근데 더 한다. 그래? 그러면 이런 거는 더 들어가는 거는 뭐 하는 거라고요?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결한 교를 기뻐하는 게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주는 그대로를 섬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직구를 날려야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29일 날 갑니다. 우리가 뭘 선물을 가져가죠? 그렇죠. 이제 앰프라고 하는 저 선물을 이미 이제 장착 우리가 가기 전에 설치할 거예요. 이제 그 집사님하고 그렇게 이제 다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전화만 해주고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쨌든 그렇죠.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250만 원이 넘게 나오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다고 그걸 뭐 제가 먹겠어요.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그런데 함께 그게 뭐냐 하면 성벽을 건축하는 날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품었을 때, 그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요,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지금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성결 한계가 누리고 있는 것은 지경을, 한계를 뛰어넘죠. 상식을 뛰어넘죠. 그렇죠? 일반적인 것을 뛰어넘죠. 이거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광고 같은 비슷한 소식 같은 얘기 하나 하면서 제가 한 달 동안 품고 있었는데 서기만 하면 잊어버리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났어요. 그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우리가 주일날 우리끼리 밥 먹잖아요. 이 밥을 못 먹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밥을 못 먹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 못 먹어요? 예, 서울 비전 센터는 이걸 못 먹어요. 그 제가 이건 한 달 정도부터 이 감동이 왔는데 광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기억이 안 나서 적어놓고 올라와야 되는데 머릿속에 넣어놨더니 제가 또 이렇게 은혜 받은 막 피 꽂혀가지고 은혜 받은 건 나누지도 다 못하고 내려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혹시 감동에 오신 분이 있으면 우리 서울 비전 센터 윤혜경 권사님 혼자 드시잖아요. 밥 따뜻하게 먹으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서 전달해줘도 좋고, 난 전달 통로를 몰라요 그러면요, 아주 통로 제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아니면 헌금해 주세요. 헌금을 해주시면, 재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올려줘서 하여간 이렇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1년 내내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점심 맛있게, 예, 결국 외롭지 않고 혼자라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지면 어떨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쵸? 할 수 있는 겁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이건 강고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한 끼 또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해주시면 어느 분이 굉장히 행복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광고를 이미 한 달 전에 해줬는데 너무 늦었지만 지금 생각나서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